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마가복음 14장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2년 전에 이 14장 1절부터 11절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설교했던 거랑 어떻게 다르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약간 달라지긴 했어요. 조금 계속해서 이제 일주일 동안 묵상을 했기 때문에 달라지긴 했으나 여러분들이 까먹었을 거로 거의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설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는 좀 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새롭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예전 이야기를 좀 해드리죠. 한 2년 전에 제가 숙명여대 교수님들 모이는 곳에서 이제 교수 예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숙명여대를 가게 됐죠. 오랜만에라는 단어를 썼다는 건 옛날에 간 적이 있었다는 거죠. 왜 간 적인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가가지고 이제 교정을 거닐고 그 예배 장소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하는데 옛날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무슨 추억일까요? 무슨 추억이냐면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전도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새신자반 이렇게 조장 이런 걸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 조원 중에 하나가 그 숙명여대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신앙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완전 새신자반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을 잘 섬기고 전도하라는 그런 이제 직무를 맡은 거죠. 근데 그때 그 조장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당하는 목사님이 엄청 조장들을 헌신해라, 희생해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어요.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조장들을 잘 섬기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조원들을 잘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사회적 지능이 거의 제로, 지금도 그렇게 높진 않지만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 여성분이셨어요. 당연히 숙대니까 여성이겠죠. 그러니까 여성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 과정 중에서 어떤 그런 걸 전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 목사님이 너희들이 섬기는 조원들을 정말 열심히 섬기면 왜 열매를 못 맺게 되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섬겨라. 매일 문자하고 그때 카톡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문자하고 벌써부터 여러분들 불안하죠? 매일 문자하고 매일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안 올 때마다 전화하고 찾아가고 집으로 학교로 그러면 벌써부터 불안하죠. 그래서 제가 그거 듣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맞아, 그래, 주님 뜻대로 가자 해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죠? 여성분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요. 어떨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남자애가 조장이라고 문자 메일하고 이게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질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냐, 한 3주를 그분이 참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걸 보고 스토커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스토킹이라는 단어도 유행하지 않았던 때였어요. 굉장히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때 장문의 문자를 보내면 돈이 비싸요. 요즘이랑 다르다고요. 장문의 문자로 정말 고맙지만 난 널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다른 남성분이 있다. 그러니까 치근덕거리지 말아 달라가 요지인 긴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나도 안 좋아했어요. 물론 제가 금사빠긴 하지만 누구든 다 좋아하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억울해.
아니 난 네 영혼이 지옥 갈까봐 너를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지능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죠. 근데 이제 그 트라우마가 숙대 교정을 들어가는 순간 이렇게 이게 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핵심은 이겁니다. 그 문자를 제가 처음 받고 나서 제 입술에서 제일 먼저 터져 나온 말은 이거였어요. 아우 아까워. 뭐가 아까웠다는 겁니까? 이 여성분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내가 지금까지 드린 시간 많이 들였을 거 아니에요. 돈, 뭐 밥도 한번 사주고, 그리고 또 뭐 차비도 엄청 드렸고, 그리고 기도, 뭐 모든 마음쓰기 이런 것들이 다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결국은 신앙이 생기는 건커녕 저는 고백도 안 했는데 거절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이제 분노와 아까움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사실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투자했어요. 예를 들면 돈을 투자하거나 마음을 투자하거나 힘을 다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아까워, 낭비했어, 허비했어라고 생각하죠. 그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삶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일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3차까지 면접을 봤는데 그 끝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그때 면접 보러 왔다 갔다 한 그 모든 거리, 시간, 노력 이런 것들이 다 나 허비했구나, 시간 낭비했구나,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막 시작했습니다. 뭐 예컨대 스타트업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공을 거두기는커녕 오히려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시간을 낭비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나가기 위해서 뭐 예컨대 누군가를 짝사랑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게 아니고 좋은 친구, 소그룹 모임에서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잘해주고 힘을 다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기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거절했다. 그러면 어떻죠? 여러분들은 또 낭비했어, 허비했어, 아까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그러니까 좋은 삶이라는 것은 내가 투자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두거나 그 이상을 거두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허비되고 낭비된 삶은 내가 많은 걸 투자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삶, 이게 낭비되고 허비된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할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대하실 때는 좀 약간 다른 시각으로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어떤 한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값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상당히 비싼 금액이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4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사람들은 이게 웬 낭비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게 웬 낭비냐라고 생각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여자가 한 일을 낭비라고 말했고요, 허비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삶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삶이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허비된 삶과 우리가 생각하는 허비된 삶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요, 허비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설교 시간에 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허비되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허비된 삶에서 거의 이야기를 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짧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좋은 삶, 의미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동력, 그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비된 삶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 보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좀 배경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구약성경 아가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나도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나도풀의 나드예요. 저는 이게 무슨 나라 말인가 처음에는 뭐 히브리어나 뭐 아람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스크리트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인도 지역에서 잘 자라는 풀이래요. 그리고 보통 절벽 근처에서 자라는 풀이라서 그거 뽑다가 죽고 막 그런데요. 근데 이제 향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보통 이제 고대 시대에는 지금처럼 뭐 샤워를 매일 할 수 있는 그만큼 뭐 상하수도가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몸이 좀 더럽고 냄새가 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좀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는 향수 같은 게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이 귀한데다가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구하기 쉬운 게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향유를 만들 때 보통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 같은 것 구하기 쉬운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향이 나는 진귀한 풀들 있죠. 그걸 막 지디겨가지고 오랫동안 숙성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이 배겠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보통 썼죠. 근데 나도풀 향유는 좀 달랐습니다. 나도풀 향유는 제가 이제 이 향에 대해서 전문하시는 분한테 사실 좀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그 증류식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증류식이 뭐예요? 그러니까 막 설명해 줬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분이 증류식이라고 말하래요, 설교 때. 증류식 방식으로 하는데 이게 훨씬 더 오래 걸리고 힘들고 당시의 사회에서는요. 그리고 당연히 비싼 거였죠. 그러니까 뽑아내는 방식도 비싸고요. 그리고 풀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풀을 구하는 것도 힘든 일이고 그리고 향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말하니까는 아마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 정도였을 겁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하루 일꾼의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으로 치면 최소한으로 쳐도 이 옥합 하나가 3천만 원 혹은 1년치 연봉 이상일 테니까요. 6천만 원, 7천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장 여러분들도 이거 제사들 저기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렇잖아요. 이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라고 치면 한 번에 다 태운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스테리가 두 개 발생합니다. 전체 본문에선 두 개의 미스테리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 여자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예. 마태복음에도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이 뭐냐 안 가르쳐 줄 겁니다. 약 올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마태와 마가가 일부러 안 써놓은 거예요. 이유가 무엇인지는 좀 이따 이대지 얘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스포일러 하지 말아 주십시오. 끝나고 예배 다 끝나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름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저도 처음 이 본문을 볼 때 이건 좀 낭비인데?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낭비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많은 분들이 진짜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걸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미스터리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꽤나 큰 금액을 한 번에 끝냈습니다. 예. 그리고 4절에 보면요. 사람들은 분노하면서 뒷담화를 하죠. 예.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건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그 문맥 혹은 그 구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요. 1, 2절 볼게요. 1, 2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라고 말하죠. 그렇죠? 이 1, 2절에 보면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라고 말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말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맨 위에와 맨 밑에는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이걸 가리켜서 샌드위치 방식의 언어 구조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설교를 지금까지 저같이 계속 따라온 분들은 그러니까 마가가 이 샌드위치 구조를 되게 잘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 위와 맨 밑이 같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가운데가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럼 왜 이런 기법을 쓰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대조를 위해서예요. 한쪽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가가 이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은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다시 한번 이 문장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특히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할 때의 자세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든지요. 자, 예수님의 이용 가치가 있었을까요? 꽤나 이용 가치가 있었을 겁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이용 가치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당시에 예수님은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일단은 기적이 대단했겠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사람들이 매료돼가지고 그분을 따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기적이 대단한 사람은 이용 가치가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유용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이질 않으세요. 예수님이요. 제자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제자들의 바램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당시에 로마 제국과 모든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옛날 다윗의 영광을 되찾고 군사 강국으로서 딱 이스라엘이 세워지면 그 밑에서 자기가 한 자리씩 하면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원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 병자를 고치고 뭐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면 오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긴 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병자를 고치는 게 대단한 기적이긴 하지만 내가 안 아프면 다른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면 대단하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되진 않잖아요. 저 사람한테는 유익이 되겠지만 내가 원하는 건 부와 명예인데 나한테 그걸 안 주고 병자만 고치고 있으면 왜 저런 짓만 할까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기회가 한 번 왔어요. 제가 오병이어 설교할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시나요? 오병이어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들판에서 5,000명의 남자들이 있을 때 벌어진 겁니다. 5,000명의 남자. 뭐가 생각나세요? 남자만 5,000명 있어요. 바보들? 아니죠. 군대가 생각나겠죠. 군대입니다. 누가 봐도 군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떡 5덩어리하고 물고기 2마리로 음식을 막 찢어주세요. 근데 그걸 이제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해줬거든요. 제자들이 받아가서 찢어지는 과정 중에서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기적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제 상상력이 빈약해서 이렇게 빵을 찢어주면 빵이 막 자라고 막 잘한다 막 이런 느낌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기적이었겠죠. 그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경악했을 겁니다. 내가 배고픔을 면했다가 기적이 아니에요. 그게 경악이 아니에요. 이 군대를 데리고 이 빵과 물고기를 계속해서 떼어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병참, 보급 이딴 게 필요 없는 사람이죠. 그냥 전쟁하러 나가면은 물자를 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들면 돼요. 떡 5덩어리고 물고기 2마리만 딱 가지고 가잖아요. 그럼 무한대로 띄워줄 수 있습니다. 보급 부대를 따라올 필요가 없죠. 그럼 로마와의 전쟁에서 대단히 유리해지겠죠. 게다가 이게 좀 약간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게임 캐릭터 중에서 힐러 속성 이런 걸 가지실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죽은 사람 막 살리고 막 싸우다가 막 아파요. 그러면 고쳐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분과 함께 전쟁을 하는데 지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스타크래프트 버전으로 하면 치트키가 생긴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오 너무 좋아. 이분이랑 전쟁을 하면 대단할 거야. 이제 이분을 왕으로 모시자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망가 버려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별로 안 유용하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불길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꾸 자기가 죽는데요. 그걸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물론 죽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긴 했지만 부활한다는 것을 고지고대로 믿을 리 없는 제자들은요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믿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서의 뒤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큰 거 한 번 하긴 하세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 근데 그 전까지를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꼭 필요할 때 외에는 기적을 거의 행하지 않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가룟 유다 입장에서 예수님의 유용성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좋은 지위와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는 데에만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자기가 죽는데요. 그럼 점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이분이 나한테 별로 안 유용하겠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불만이 쌓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자꾸 자기가 죽는다고 말하고 게다가 그 과정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계속해서 꾸미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다와 뒤에서 몰래 접촉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 30냥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래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몰래 접촉을 하고 내가 좀 있으면 죽일 거다. 위치를 알려달라. 함께 해라.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당연히 생기죠. 그럼 유다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죠? 나도풀 진액을 끝까지 짜가지고 거기에 놓여있는 모든 진액의 향을 다 빨아먹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빨아먹으면서 내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방법, 그분을 팔아넘기는 거죠. 그분을 팔아넘기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드릴까요?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은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요. 이용하든지 예배하든지.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다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삶에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안 유용한 순간들이 반드시 올 거거든요. 반드시 올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공격적으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차분하게 좀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인이 아닌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야. 예.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교회를 내가 안 오면 이제 분노하거나 혹은 뭐 너무 슬퍼하거나, 슬퍼하는 것도 짜증나잖아요. 분노하는 것보다 슬퍼하는 게 더 짜증나요. 아시죠? 예. 기독교인들 알아주세요. 저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일단 모두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모든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와줍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잘 나오고 뭐 예수님 믿는 척이라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늘 평화롭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면 기독교는 쓸모없는 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평안이 사라질 때 여러분들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안정이나 다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었다면요, 그 모든 경제적인 안정이나 다른 성공이 사라질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배신하겠죠. 심지어 이건 목회자를 조차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전면적으로 배신한다기보다 가끔씩 예수님을 배신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할 때 전날에 너무 설교를 진짜 일주일 내내 빡세게 준비하고 기도도 진짜 많이 했어요. 전날에 막 울며 통곡하면서 3시간 4시간 기도했어요. 그러면 약간 기대가 있어요. 목사는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내일 끝장나겠구나, 약간 그런 기대 있잖아요. 근데 한 절반 졸고 나도 뭔 소리인지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고 나서 끝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다가 가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기도도 거의 안 하고 설교 준비도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오늘 망하겠네 했는데, 그때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셨는지 뭐가 어쨌는지 이렇게 말이 풀리고 설교를 하다가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안 돼요. 그럼 안 되지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럼 하다가 사람들 은혜 받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 기도 필요 없네. 그러면 저는 예수님과의 교제인 기도를 뭘로 생각한 거죠? 그냥 내가 설교를 할 때 목회적인 성공, 지금 이 시간의 퍼포먼스를 잘 해낼 수 있는 도구 정도로 여긴 거겠죠. 그럼 기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생각의 삶에서 예수님이 이용 가치가 떨어질 때 그분을 배신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허비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그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특별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합시다. 내가 어떤 주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해야겠어. 이게 내게 심지어 불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 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한다고 합시다. 내가 내 재산을 주님께 드리겠어,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어. 어차피 이거 내 것도 아니었어 처음부터.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 순종하려고 해.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내가 이래도 될까? 이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스스로에게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나는 모든 걸 기쁨으로 해요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이 여자에게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요, 그거 허비인 것 같은데, 낭비인 것 같은데, 그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할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설교의 주제가 용서 혹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거 순차가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문을 미리 보고 위기를 감지하십시오. 근데 보면요, 가끔가다가 이제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용서해라 이런 메시지를 본문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은혜를 기분 나쁘도록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은혜를 받으면 기분도 나쁘고 은혜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좀 복잡하죠. 마음이, 사람이라는 게 참 복잡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냐? 말씀에 순종해야겠다.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순종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럼 내가 그 사람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지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원수가 보통은 이제 집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웃에게 있고, 그렇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같은 명령인 거 아시죠, 여러분? 같은 명령이 보통 이웃이나 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그룹에 아니면 가정에 있는 원수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해 줍니다. 그럼 상대방이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 나도 진짜 잘못했어 그러면서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죠. 그럴 리가. 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죠? 어이씨 허비한 것 같아. 자, 이 모든 생각 뒤에는요, 하나님을 필요한 만큼 이용하면 되지 굳이 그분께 자기 자신을 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면 된다라는 삶은 좋은 삶일까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다른 대안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다른 대안, 좋은 삶은 뭡니까? 나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충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죽음이 끝이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합시다. 죽음이 끝이고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내가 그냥 좋은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밖에 대안이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남을 돕거나 좀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을 투신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신도 없고 심판도 없고 그 이후도 아무것도 없으면 무엇이 가치롭고 무엇이 가치롭지 않은지를 그걸 누가 결정하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도 뭐 건강도 무의미하고 어차피 모든 인생은 다 죽으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냥 무언가를 남기자. 그래도 다 의미가 있을 거야. 예컨대 여러분들이 한강 작가처럼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딱 받았다. 그러면 교과서에 내 작품도 실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기억하지 않겠냐? 그건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요,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모든 걸 생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자꾸 이 인생, 지금 육체가 살아가는 짧은 인생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토머스 네이글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법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재미있는 철학 입문서죠. 철학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What Does It All Mean? 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제목이에요. 이 책은 간단합니다. 인생의 의미란 무엇인가를 한번 추적해보자, 이게 전체의 주제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모든 인간은 의미를 찾아 헤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신론자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의미 같은 거는 이 세상에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신론자고 절대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람들은 내 삶이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기를 원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가치 있는 일 해가지고 남겨서 내 후손도 그 후손도 기억하도록 해야지 라는 욕구를 가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소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설령 당신이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겨 그게 수천 년 후까지 읽힌다 해도 결국 태양계가 식거나 우주가 풀어져 붕괴되면 당신의 모든 수고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다. 문제는 인생의 크고 작은 행동이 대부분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인생 전체의 의미는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고 죽고 나면 당신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부질없다. 생각해보세요. 노벨 문학상! 그 다음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우주가 풀어져 붕괴되면 그 모든 걸 기억할 사람도 사라집니다. 토머스 네이글이 너무 그러니까 조소하듯 말한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토머스 네이글은 하나는 분명히, 그러니까 우리 중 대부분보다 어쩌면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길게 본다는 거죠. 짧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네이글이 생각하는 세계관과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다릅니다. 네이글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온 우주는 풀어져 가지고 결국은 엔트로피 법칙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종말할 것이다,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요, 이 모든 것들을 갱신시킬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하늘과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서 갱신되고 아름다워질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생각해보세요. 네이글이 여기서 지혜로운 건 이겁니다. 그래도 길게 볼 줄 안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길게 본다면 그 삶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든 착하게 살지 않든, 부유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여러분들이 옳게 살든 그렇게 살지 않든 그 차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짜 궁극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도 잘 살았다는 기준과 근거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럼 기독교인들은요? 기독교인들은 모두 잘 사는 삶을 잘 선택한가요?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뜻밖에도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러니까 삶에서 진짜 바라는 것은, 물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예. 근데 삶에서 길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소그룹 나눔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꼭 이 설교를 좀 시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2001년도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한 Don't Waste Your Life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습니다. 삶을 허비하지 말라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책도 번역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젊은이들 한 10,000명 정도에게 모여서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제 마음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것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원하는 것이 좋은 학교를 마치고 좋은 직장을 얻으며 멋진 사람과 결혼을 한 후 좋은 집과 좋은 차, 긴 주말과 즐거운 휴가, 건강한 노후와 기쁜 은퇴 후 생활, 편안한 죽음과 지옥에 안 가는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 봉사자배 설교 끝나고 어떤 형제가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대부분 죽을 때, 그러니까 잠자듯이 편안한 죽음을 죽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죽음의 장면은 어떤 장면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그 5%래요. 그렇게 죽는 사람은 95%는 병상에서 고통당하면서 죽어야 합니다. 잔혹하죠? 저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도 나는 5%야.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삶 전체에 심판이 있고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고 여러분들이 살아간 삶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은 그 순간에 내 모든 인생이 결산될 거라는 걸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원하는 것이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했던 이것뿐이라면요, 우리는 삶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제가 지금 당장 어떤 정답을 드리기보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질문만 머릿속에 남아도, 그럼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일까라는 질문만 남아도 저는 오늘의 설교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설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낭비되지 않은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딱 단정적으로 이런 삶이다 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9절을 같이 읽어보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의 허비를 영원히 기억하리라고 하십니다. 자, 사람들은 이 여자가 그 향유를 깨가지고 기름을 붓는 걸 보면서 다 허비, 낭비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기억한다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는요,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을 알고 계세요. 이 모든 상황에서 아무도 그걸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이 죽으면 부활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고 계셨고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자기에게 관한 기쁜 소식, 곧 죽음과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온 세계에 전파될 정도로 네가 한 행동은 잊히지 않을 것이다. 절대 잊히지 않을 것이다. 네가 한 행동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 여자의 내용은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버전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요. 물론 우리는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마가는 일부러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당시에,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쓸 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여러 교회들한테 꽤나 유명한 여자였기 때문에 이름을 쓰면 다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굳이 마가는 이름을 감춥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여자가 예배받고 이렇게 좋은 일을 했구나, 우리가 본받아야지, 이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여자의 이름에 당신의 이름을 넣으라는 거죠. 이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자가 한 일이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고 허비지만 이 여자가 볼 때는 예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이 예배했다면 당신의 눈으로 볼 때 당장 성과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기억될 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노력했는데,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낭비했어, 실패했어라고 말하죠. 우리가 공부했는데 떨어졌다면 낭비했어, 실패했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겼는데 그것이 열매 맺지 않는다면 그건 낭비했다고,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기억하고 있어. 내가 기억하고 있어. C.T. 스터드라는 분이 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가 있죠.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일만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인지 아십니까? 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받는 압박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공부했습니다. 1년 동안 2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아, 2년을 허비했고 낭비했구나 라고 말하겠죠. 예. 혹은 뭐 그렇게까지 말하는 건 너무 공격적이지만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혹은 학교에서 무슨 일을 했는데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지 않잖아요. 그러면 네가 한 일은 아무런 유효타가 아니야. 효과가 없잖아. 무의미했어. 라는 평가를 듣게 될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그리고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 그게 유효한 거냐, 효과가 있는 거냐,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거냐 라고 질문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노력합니다. 예. 그렇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여러분들이 저기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주웠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심지어 CCTV도 꺼졌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 무의미했어. 아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력한 실존이 너를 보았다. 네가 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 모두 마지막 날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 눈으로 볼 때 막 당장 열매를 맺은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주를 위해서 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 심판 때 예수님이 그것을 기억하는 걸 보고 놀랄 겁니다. 우리 심판을 항상 두렵게만 생각합니다. 심판 무서워, 나 정죄받는 거 아니야? 아니요. 심판은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희망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때 여러분들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한 모든 죄를 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하셨기 때문에요, 죄를 잊으시고 여러분들이 한 정말 작은 선행, 여러분들도 까먹은 선행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너무나 기뻤고 내가 너를 너무나 즐거워했다. 잘하였다, 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럼 여러분들은 놀랄 겁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심판 때 놀랄 겁니다. 제가요? 제가 그 일을 했다고요? 저도 까먹어 버렸는데요? 아니요, 나는 기억한다. 이건 널려 있습니다. 이게 꼭 교회 내에서만 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하는 모든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 있죠.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당장 눈으로 보이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영원한 인정과 영원한 기쁨으로 열매 맺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그 일 때문에 생기는 다른 열매를 지금은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시공교회는 많이 열매를 맺었다고 평가받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 모든 제가 누리는 열매는요, 다른 사람이 뿌린 씨앗 때문에 제가 누리는 열매일 수 있습니다. 아니, 열매일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천국 가가지고 제가 시간계를 개척했는데 이렇게 많이 부흥했어요 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이 심은 거야, 네 열매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온 우주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유일한 한 분이신 관객을 위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예배 때 늦으신 분은 이 재미있는 광경을 못 봤겠지만 아까 찬양할 때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가사가 안 나왔죠. 그렇죠? 가사가 안 나왔고 제가 이제 예배 때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을 해서 죄송해요. 송승민 전사님, 미리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미리 죄송합니다. 이 가사가 안 나오고 살짝 송승민 전사님 쳐다보니까 얼굴 당황하면 나오는 표정이 있거든요. 당황.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실은 못 가봤지만 이제 방송실 표정을 방송 뭐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난 여유롭다, 가서 니들이 알아서 악보를 찾아라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얼마나 기민한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악보를 막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카톡방에 쏙 올렸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무시하지 마세요. 보세요, 별로 프로페셔널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요.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뭔가 좀 비어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도 좀 뭔가 항상 좀 비어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는 막 저기 음향하는 분들이 막 뛰어다니시더라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저는 문제를 못 느꼈지만 그 과정 중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기억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다 기억하는 존재는 여러분들 자신도 아닙니다. 그분이 기억하시고 상 주실 거예요. 이게 의미 있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이런 삶을 어떻게 삽니까? 이런 삶을 어떻게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한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그랬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그분이 그 정도의 가치인지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와닿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자, 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한다고 말하죠? 복음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짧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했습니다. 꼭 아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멈춰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받아야 되는 마땅한 벌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대신 받습니다. 그분이 찢어지시고 그분이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저주받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선행을 조건 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 안에만 거한다면 성경은요, 이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그리고 이 여자가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식탁에서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긴 그 카우치 같은 거 있잖아요, 소파 같은 거, 거기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럼 비스듬히 누우면 옆에 조그마한 협탁 같은 것들을 하나 놔요. 그리고 거기에 음식을 놓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주워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 사람을 접객하기 위해서, 즉 의전하기 위해서 향유를 한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이게 이제 향유 옥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밑에 조그마한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은 평상시에 막혀 있지만 향유를 떨어뜨릴 때 이렇게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릴 수 있도록 머리 위에 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집니다. 이 향유의 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한두 방울 정도만 떨어뜨려도 온몸에 향이 진동했을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나도풀 같은 향유는 그러니까 너무 이 에센셜 오일이라서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저기 올리브오일 같은 거하고 섞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좋은 향유였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향유를 이렇게 머리 위로 들고 가면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저 여자가 예수님한테 향유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접객을 잘하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향유옥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는 안 생겼고 생긴 게 밑에 구멍도 있지만 위에 뚜껑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비타민 앰플 같은 거 드셔보셨나요? 비타민 앰플 보면 밑에도 따고 위에도 딱 따면 폭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위에 뚜껑 있잖아요. 위에 뚜껑을 따면 쏟아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 향유컵을 두고 위에 뚜껑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향유가 쏟아지죠. 쏟아진 향유는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요, 온 몸에 들어갔을 겁니다. 옷만 적신 게 아니에요. 몸 안으로 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에센셜 오일은요, 향이 아주 강합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이 에센셜 오일은 향이 너무 강해서 1주 혹은 2주까지도 향이 몸에 남아있다고요. 그걸 생각해보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의 온몸에는 피비린내와 더불어서 이 향이 진동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은요,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자신이 앞으로 할 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조금 지나면 자신은 끌려가야 합니다. 이 향유의 옥합이 깨지면서 그 안에 있는 향이 흘러나오듯
이제 자기도 찢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 4절에 허비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허비라고 번역하긴 했지만요, 실제 그리스어는 아폴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제일 많이 번역되는 게 보통 멸망입니다. 멸망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즉 여자는 향유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럼 마가는 왜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단어를 쓴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모든 걸 보면서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하실 일을 떠올려라. 그분은 자기 자신을 멸망시켰다. 실제로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을 가리켜서 그가 우리가 당해야 되는 멸망, 그가 우리가 당해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떠올릴 수밖에 없죠. 이제 나는 찢어져야 됩니다. 나는 멸망당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찢어지고 피가 흘려지면 내 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죄가 덮여지고 사람들이 용서받을 거예요. 이제 그분은 자신이 그 길로 가셔야 되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사람들은요, 이 여자를 가리켜서 수군거립니다. 어찌하여 이 많은 향유를 허비했는가? 이렇게 많은 향유를 왜 이렇게 허비했는가? 사실 이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든지 들을 만한 말이었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와 성자가 협의를 하십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버림받아 마땅할 때 그분이 회의를 하십니다. 이걸 성경에서는요, 그 모든 장면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요. 이걸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뜻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내가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다시 받아들이고 싶다. 저 사람들이 저 녀석들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내가 저 녀석들을 자녀 삼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리스도께서 다짐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찢어지겠습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허비되겠습니다. 멸망당하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여자가 하는 이 모든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가 앞으로 할 일, 즉 복음이죠, 그걸 안 떠올리는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상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아마 천사들이 그 광경, 성부와 성자의 회의의 광경을 봤다면 어땠을까요? 천사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천사들은 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곁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고 있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보지만 모든 천사들은 그분의 영광을 가까이서 봅니다. 그리고 놀라겠죠. 아들께서요, 이 고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분께서 영원토록 찬양받아 합당한 당신이 이 땅에 사람이 되신다고요? 이 땅에 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고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천사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는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여자에게 제자들이, 사실 그렇게까지 할 수, 이 허비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자들이었어요. 오히려 배신자들이었죠. 제자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과는 달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천사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어차피 시공교에 있는 쟤네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봤자 쟤들은 또 배신할 겁니다. 또 죄를 지을 거라고요. 감사하지도 않을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맨날 듣는 소리 와닿지 않아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해서 당신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제가 감히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성부와 성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바보짓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이걸 어슴푸레한 것 같습니다. 어슴푸레요. 왜요? 아까 제가 미스테리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향유, 이거 그래도 너무 비싼데 가난한 사람 주면 안 될까요?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이 향유 옥합을 닦게 가지고 한 사람한테 싹 부어도 아무도 이건 허비야라고 말하지 않는 예가 딱 한 경우 있었어요. 딱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왕이 죽었을 때입니다. 왕이 죽었을 때 장례를 지냈을 때는요, 옥합 하나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 개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죠. 장례를 지냈죠. 네. 그리고 이 여자는요,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죄를 지은 여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죠.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기가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걸 이 여자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을 정말로 믿은 거죠. 정말로 믿어서 그는 힘을 다해서 몸에 향유를 붓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분이 진짜 죽는다면 나는 이분이 죽을 때
아쉬움을 남기지 않겠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거밖에 없잖아. 이걸 다 부어야지. 진짜 왕에게 드리는 향유라고 생각하면 이것마저도 너무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다 드리겠어.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겠죠. 자기 자신을 이용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대하지 않는 분은 이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용하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섬기십니다. 그 증거를 말씀드릴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옆에 누가 있죠? 강도가 있습니다. 강도가 이용 가치가 있었나요? 아니요. 강도는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는커녕 지 멋대로 살았습니다. 죄를 짓고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 정도나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강도를 이용하려고 하셨다면 생각해, 강도를 살려준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죠? 얘가 무슨 뭐 세계 선교를 할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아니라고요. 그냥 죽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전혀 강도를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들을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토록 위대한 일을 하셨다면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한들,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분께 순종한들, 그것이 그렇게까지 할 일이야? 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생각하십시오. 두 가지 짧은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의 삶에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하나씩 드려보십시오. 요즘 선교 시즌이니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돈은 지난주에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딴 거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자존심이 상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깨보십시오. 어떤 것인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분은 좋은 조언자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분께 자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소중한, 보통 사람들이 절대로 넘겨주고 싶지 않은 옥합은요, 자기의 결정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성경을 듣고, 성경 말씀 듣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좀 생각해 볼게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으로 생각하는 거지 명령으로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은 조언자지 주인이 아닌 거죠.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위대한 희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은 여러분들을 반겨 맞아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같이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을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